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는 이에 이 사람들을 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고 성육신을 말하시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분명한 소개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어제는 감독에게 관한 규정이 있었고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감독이나 집사는 지금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사역자, 그리고 넓은 의미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 신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이 정체성에 분명한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진술이 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성경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같이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지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식이 분명하고 직분자로서의 신분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다운 지위가 되는 것이죠. 권위자가 아니고 아름다운 지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들이 다 아름다운 지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다는 표현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내가 경험되어지고 또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들이 그 안에서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믿음의 담력을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를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8절에 이렇게 직분자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역자들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이 집사들은 지금 현대교회의 집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집사의 의미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역자 또는 지도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내용은 어제도 말했듯이 이제 엊그제 월요일 날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어제는 선한 역사, 선한 일, 선한 삶에 대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직분을 받았다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증명은 뭘로 하냐면 삶이라는 겁니다. 삶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고, 이런 일들을 보면 다 표면적이고 외적인 태도를 말할 수 있겠죠. 표면적이고 외적인 태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표면적이고 외적인 태도가 어떠한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자됨을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일부러라도 삶으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신자다움을 유지하고 품위와 품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식, 내가 직분자라는 신분의식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식을 드러낼 것 같으면 그에 온당하고 합당한 언행과 행실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KTX를 타고 서울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 KTX 역 안에서는 사실 이제 통화를 하면 에티켓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통화하도록 계속해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통화를 하실 거면 무음으로 하시고, 통화하실 때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해주십시오. 옆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수면 중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안내 멘트가 나오고 주의를 줍니다. 근데 한 분이 전화를 담대하게 받으셨어요. 보통 많이 받습니다. 받으시고는 자기 할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새벽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말이야, 오늘 새벽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소리가 나만 듣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생중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뭐로 할까요? 귀가 있고 다 생각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참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저 권사님 참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저럴까?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신자다움을 유지한다는 게 뭘까? 한 번은 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다 같이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1년에 무리들이 쭉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하는 소리가 이 식당 안에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기도를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들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례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정중하고, 그렇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근데 여자들도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 말하는 또는 내가 대하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편지다, 향기다,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자됨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묻혀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뉴스나 사회면 뉴스에 보면 부도덕한 목회자에 대한 고발들이 뉴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에 목사님들 하면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면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배려를 받습니다.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사회면 뉴스에 뭐로 등장하는가 보면은 뭐 구타, 횡령 또는 뭐 여러 가지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각심을 갖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 이런 단어들로 설명하기에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신자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추고 살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아름다운 지위, 내 삶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자다움의 품격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훈련소에서 조교인데 이제 화생방이라는 훈련을 하는데, 화생방 하면은 다 막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관생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사관생도들이 와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막 토하고 막 눈물 콧물을 쏟는데 조교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육군의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장교 후보생들입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차렷 자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콧물이 나도 눈물이 나도 숙이거나 콜록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더러운 이익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래야 아름다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더러운 이익이 눈앞에 있어요. 탐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먹는 순간 쥐약을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이 죄의식이 평생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다움을 유지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건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그거 아니어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은 것과 맞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못 배웠을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스스로를 나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쓰여진 이 글에 보면, 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같이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자됨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서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관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 분열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선장이 여러 명 나오고 자신의 경험과 가치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볼 때 교회는 순식간에 분쟁으로 휩싸이게 되죠. 내가 볼 땐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진리의 터 위에서 자신의 삶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관점, 정치적 측면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한 사건을 보고도 이게 이렇다 저렇다 너무너무 갈라지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찰력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건을 바라볼 때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얘기하다 보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싸웁니다. 그것이 어떤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할 것이냐 나무로 할 것이냐, 강대상을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의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류라는 거예요. 마이크는 뭘로 할 거냐, 강대상은 뭘로 할 거냐, 또 회중석은 장의자로 할 거냐 접의자로 할 거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밥은 국수로 할 거냐 밥으로 할 거냐. 나는 국수 싫다, 나는 국수 계속 주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심각한 문제죠. 이게 과연 우리의 신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 시험 들었었어, 내가 서운했었어, 내가 속상했었어 할 때 여러분 대체로 내용을 보면 그 어떤 사람 어떤 문제라고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는 외적인 문제들로 내가 속상하고 서운하고 교회를 떠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국수와 밥 가지고 왜 교회를 떠나? 그런데 그게 우리예요. 사실 우리가 속상하고 시험 들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바로 그런 비본질적인 말씀이 아닌, 다시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주인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서로 섬김의 내용이 돼야지, 그것이 분쟁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하는 내용을 보면 진리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비본질적인 문제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맞바꾸지 않았던 것은 복음이지 칼국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왜 분열이 됩니까? 직분 때문에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직분을 더 높이 수직 계열로 만들어 놓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려고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죠. 자꾸 계급화해 놓은 것은 캐톨릭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사제를 따로 모아놓고 수석 장로석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다 수석 목사, 수석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는 낮아지라고 그랬는데 교회는 자꾸만 비본질적으로 수직 개념으로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진리가 아니라 비본질적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 모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말씀이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거 말씀이 어디 있는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좀 가르쳐줘. 아니면 그 말씀을 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통하여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하시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비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터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